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며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직업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구나 농기구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다 행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각각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기록된 것이 있는 반면에 서로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서마다 특정한 목적과 대상을 위해 쓰여졌기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각각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취사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로는 예수님의 업적을 제대로 알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로도 예수님의 업적을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사복음서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사복음서만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사도와 교부들을 걸쳐서 지금까지 왔으며 아직도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율법주의를 경계하셨는데도 지금도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가톨릭이 그 대표입니다. 이들은 행위구원을 내세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은 믿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즐겨내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 훈련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주고 음식을 주어 성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은 사울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많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핍박, 고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복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만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나 기적이나 예언들 중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랍사기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아스르 왕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말씀을 획일화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의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반응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은 십자가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제물이 되고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화목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단지 그의 윤리, 도덕적 가르침만 전한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성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지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 성인 그 이상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존경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을 넘어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최고 무기인 사망을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도 이 사망의 무기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존경의 대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대속,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십자가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재림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래야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의 예를 살펴보면 시편 22편 1절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고난 받음에 대한 예언, 호세아 6장 2절 부활에 대한 예언, 요나 2장 10절 부활에 대한 예언 등 이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신학이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여 종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논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철학이라는 도구로 신학을 정립하고 이단들의 공격에 변증하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수고도 필요합니다. 설교도 복음을 설명하는 이성적 작업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5절부터 9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25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니까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는 과거 핍박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제자로서 사명을 주신 이후로는 그 어떤 협박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자신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회심을 부활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과거 기독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잡아 옥에 넣었던 자신이 오히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변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과거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오들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잘했던 것만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라도 내 명예를 깎아먹는 이런 흠은 숨기고 싶지 드러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치부도 도구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창피한 과거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끄러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바울의 자세야말로 참 전도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혹 우리의 허물이나 약점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 자신을 만삭이 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고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무조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로 인한 세상적인 권위나 이익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굳게 믿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